돌봐주시고 같이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잘 알려진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 새해 말씀으로, 주일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게 된 그 이유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교회가 교회됨으로써 교회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기를 목표로 그래서 이 말씀, 이 마태복음 28장을 이렇게 골라봤는데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그래서 한 마음이 돼서 이 말씀의 내용대로 우리가 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우리의 존재의 어떤 만족,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러한 우리의 새로운 이 신분의 어떤 이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아직도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이 새해를 시작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이 의도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도전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움직이는 우리 하나하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혹시 여기 좀 마이크를 조금만 더 올려주실 수 있으세요? 볼륨을. 제가 목소리가 좀 오늘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릴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최고의 임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최고의 임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이, 성경 본문이 그 임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최고의 임무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임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빼놓고 그냥 이 질문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해요. 어떤 분들은 뭐 성도 간의 교제, 성도의 교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찬양과 예배다. 찬양과 예배가 교회에게 맡기신 최고의 임무다.
성도들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맺고 아름다운 교제를 갖는 것, 펠로십이 그것이 최고의 임무다. 아니다. 찬양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최고의 임무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뭐 성경을 공부해서 지식을 늘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그런 지식을 늘리는 것이 교회의 최고의 임무다라고 그렇게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성경 구절, 성경 말씀을 본문을 옆에 갖다 대고 만일 이 질문을 대답을 한다면은 반드시 다른 대답이 나올 것이라는 거죠. 성도들 사이의 교제, 펠로십, 그렇죠? 찬양과 예배, worship and praise, 그리고 성경을 공부해서 지식을 늘리는 것,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바이블 스터디나 뭐 하여간 신학 공부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매우 중요한 그 일들이에요. 그리고 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인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음으로써 전혀 제가 이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 펠로십이나 찬양과 예배나 성경 공부나 뭐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만일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임무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은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우리에게는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교회의 최고 임무는, 그래서 19절, 특별히 19절에 나와 있는 19절에서 간단하면서도 명확히 한마디로 요약해 주고 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제자 삼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그 임무가 최고의 그 임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마태복음 이 28장, 오늘 이 본문의 그 말씀을 가리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 되어 주신 거고,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의 그 모습으로서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고, 결국은 이 일을 교회가 잘 성취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주시고 희생하시면서, 그리고 부활까지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그래서 약속해 주시면서 교회로부터 이 일을 끊임없이 충실히 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셨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이 일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때, 최고의 교회에게 맡기신 최고의 임무가, 그렇다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러한 일이다. 그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는 최고의, 제일 큰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인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마음에 새겨보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최고의 목적으로 두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목적이 바로 그거였었더라면, 그럼 구원 받자마자 친교가 완벽한 천국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벌써 데려가셨을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전 늘 그래서 그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까지 왜 이렇게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내버려 두셨지? 저는 늘 이것을 처음서부터 예수님 처음 믿는 그날서부터 지금까지 늘 질문을 해왔어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 믿었을 때 그때 그냥 그 자리에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지, 하나님의 왕국으로 데려가시지, 왜 내버려 두셨을까? 이 세상에 왜 교회를 이렇게 세워두시고 내버려 두셨을까? 만일 친교가 목적이라면, 그것이 구원의 최고의 목적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친교가 완벽한, 제대로 정말 완벽한 천국으로 그냥 데려가시면은 그 목적이 너무 쉽게 이루어질 텐데, 찬양과 예배, 가르침과 지식, 지혜, 이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만일 이러한 제목들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시 벌써 오래전에 구원 받자마자 우리를 그 모든 것이 완벽한 천국으로 데려가셨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믿는 우리를 이 세상에 한동안 남겨두시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서만 할 수 있는, 천국에서는 필요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 이 세상에서는 꼭 해야만 되는 일, 이 세상에서만 할 수 있는 그 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그 일, 그 임무를 반드시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렇다면은 영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고린도후서 5장에 가서 여기 보면은 여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화목하게 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끝마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해주셨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화목하지 못했어요. 그 전에는 우리는 원수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는데, 그 화목하게 해주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못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으로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목적을 두시고 정말 역사를 주관하셨다. 이거 아주 큰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그 무엇보다도 영광스럽게 여기셨고, 그것이 그 자체가 영혼 구원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것, 제자 삼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선순위라는 것을 갖다가 임무 차원에서 볼 때 우선순위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궁극적인 인간의, 그렇다면은 그 존재의 목표는 우리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도 늘 우리가
실토를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지으심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그랬었는데 그 영광이 그렇다면은 이 영혼이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왕국에 거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 이 세상에 오신 것과 같이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동일한 임무가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바로 제자 삼는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로 그렇게 만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만든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주님의 이 대사명,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이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대사명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이 일을 능히 또 행할 수 있도록 또 허락을 또 그리고 능력을 벌써 우리는 이미 갖추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다시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그러한 임무를 잘 또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 이미 성령을 받았으므로 그렇다면 주님의 대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가르쳐주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사역을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하나가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잘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 성취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하기 위한 5가지 필요한 것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찾아봅니다. 첫 번째는 출동 준비된 자세. 말도 마세요. 제가 오늘 이 첫 번째 포인트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너무나도 힘들었었습니다. 영어로는 availability인데 아세요? 여러분들도 사전 찾아보세요. availability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이게 없더라고요. 이게 찾아보니까 availability. 영어로는 참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You have to be available. You have to be available. 그래서 제가 번역을 이렇게 봤습니다. 출동 준비된 자세.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출동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전화하시면은 전화 받자마자 출동할 수 있는 내 자신을 항상 available하게 그렇게 내놓는 그러한 자세,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16절에 가서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지시하신 그곳에, 이게 정확하게 어딘지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갈릴리 그 지방에 있는 그 산이에요. 거기에 그 예수께서 지시하신 곳에 이 11 제자가 모였다고 성경이 시작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대사명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인포메이션 같지 않은데 이 인포메이션을 저에게 주시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해서 전달하고 있는 그 이유는 이 11 제자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십자가의 희생과 그리고 부활을 목격을 하면서 예수께 더욱더, 이전에도 어느
정도는 예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이전에 제자들로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가지고 그 자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그들은 이제 완전히 자기 자신들을 available하게, 이 준비된, 언제든지 어디로든지 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출동 준비된 자세를 가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명의 내용을 듣게 되었고, 그 대사명을 그렇다면 따르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 또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봅니다. 모든 것을 제쳐놓고, 그렇죠? 항상 주님의 부름에 응할 준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그리고 예수께서 어디서 만나자, 우리 모이자 했을 때 나타나는 것.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탤런트를 가지고 있고 똑똑할지라도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타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바로 이거예요. 출석. 사람들이 출석을 해줘야지, 나타나야지 뭘 하죠. 그래야지 기도도 하고, 그래야지 예배도 드리고, 그래야지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야지 준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될 텐데, 나타나지 않아서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네. availability가 없어요. 너무 바쁜 거예요, 다들. 네. 너무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이 지구상 살아생전 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먼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왕국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출동, 준비된 자세,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왕권에 대한 완벽한 충성. 주님의 왕권에 대한 완벽한 충성. 마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들과 조금 독특한 점이 있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는 바로 그 진리를 드러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해서 다른 복음서들과 좀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마태는 그리스도의 그 왕 되심을 드러내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왕 중의 왕, 정말 제일 높으신 왕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8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말씀을 하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성자에게 그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께서 왕 중에 왕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모든 권세를 예수께 그렇게 드리게 됐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음대로, 그의 마음대로, 그의 뜻대로, 그가 판단하시는 대로 움직이시고 더 하시는, 존재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 그거는 왕 중에 왕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거예요. 그러하신 우리 주님의 왕권에 대한 그 왕권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면서 고개 숙이는, 거기에 완벽하게 완전히 충성하는 그러한 충성심이 바로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사역을 잘 하도록 또 그렇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를 향한 경배, 이게 또 필요한 거예요. 17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그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다고. 맞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보고서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모든 찬양과 찬송과 그리고 경배를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또 온전한 성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기 보면은 의심하는 자들도 또 있다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참 이상한 구절이 여기 그 말들이 적혀 있어요. 이게 만일 그래서 성경이 만들어진 오로지 그냥 아주 좋은 점들만 기독교인들의 그리고 또 뭐 제자들의 사도들의 좋은 점들만 기록해 있는 그러한 뭐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이 책이라면은 이러한 말들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보면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의심 그러나 하는 사람들도 있었더라고 여기 적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마음을 벌써 다 아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두고 경배하며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무서운 일들, 떨리는 일들, 내가 다칠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되는 그러한 일들, 이러한 것들 내가 손해 볼 수 있게 그렇게 생각되는 그러한 일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능력을 더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것이 예수를 향해 경배하는 그러한 자리에서부터 나타난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절대적인 순종. 19절에 가서 보면 그래서 19절에 거기서 이제 나오죠.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거 절대적인 순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가라 했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우리가 이게 뭐 여기서 길 건너서 저 학교에 가서 저기 있는 아이들을 향하여 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아니면 옆집에 가서 아니면은 뭐 다른 주로 이사를 가서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미국에 많이 편한 것들을 내려놓고 캄보디아에 가신 것과 마찬가지로 가서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요, 이거 다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복음대로 살아가며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다면은 사람들을 인도해서 이 물의 세례, 이거 지금 성령의 세례가 아니에요. 물의 세례를 줌으로써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이 수준으로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이제 자신이 누구에게 충성을 하는지를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 모든 것을 퍼부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자 삼는 일,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 얼마 전에 제가 EM의 한 청년을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한 3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아침 사주고 점심 사주고 아침 사주고 점심 사주고 하면서 제가 그냥 알고 있는 거 제가 받은 그대로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이제 교회 나와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시간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게. 근데 별거 아닌데도 얼마나 편해요. 미국에서 차 타고 가서 돈 주고 맛있는 거 나오면은 그거 먹으면서 시간 내주고. 근데 이게 그렇게 쉽게 환경이 돼 있는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 그거밖에 없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능력이에요.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서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가 2024년도를 이제 맞이해 이 일을 잘하는, 이 일에 신경을 쓰는, 프라이어리티를 두는, 우선순위를 두는 그러한 교회로서 한번 2024년도를 한번 지내보고자 합니다. 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요. 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 이 일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또 여러분을 축복하는 바입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우리